저는 4주에 걸친 개인 전시를 끝내고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한때 교회에 출석하였고 어떤 이들은 지금 현재에도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입니다. 한때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저 또한 한때 교회 밖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던 저는 어느 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친어머니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고 더 이상 신앙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버려졌고 수요 모임이나 금요 모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나가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그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느 날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사주더니 자신이 다니는 교회 행사에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따라간 학교 근처의 감리교회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인들이 그 친구와 같은 믿음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 위주로 살아오던 신앙생활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생활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 모르게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연극을 하다가 불같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뜨거워졌고 저의 입술은 알 수 없는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회개와 뜨겁게 타오르는 몸과 알 수 없는 기도의 외침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도 흐느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저에게 성령이 임하신 특별한 회심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지시를 따라 어떨 때는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그것도 어른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성가대의 지휘자로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학의 밤 사회자로 세워졌고 중창단 생활을 하며 교회의 회지를 만드는 일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 중에 저의 신앙은 칼빈주의 메소디즘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칼빈주의 메소디즘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믿음의 지식과 성령의 체험이 함께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후에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다시 한번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저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아침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함께 생활하던 교회의 형제들이 일찍 교회에 도착한 저를 지하에 있는 교육실로 끌고 갔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자녀인 그들은 저에게 폭력을 행하기 위해서 장갑을 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도 없이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내가 뭔데 교회 안에서 설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하려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회를 떠날 테니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교회에서도 함께하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노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느끼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과 사나운 염소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혼자 생활하려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들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 권면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단단한 마음의 벽 앞에서 외치는 공허한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는 제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폭력의 협박 가운데 버림을 받고 교회를 등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룩한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한때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교회는 그 거룩한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를 나누려는 시도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죠.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교회의 멤버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이 있고 윤리적이며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육 현장입니다. 회중들은 단기 선교, 성경 공부, 기도생활, 헌신, 봉사라는 종교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회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의 불의와 싸움까지도 용서하도록 합시다. 신실하게 보이던 사람들의 부족한 면과 타락한 모습도 용서하며 그들의 회복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을 깊이 바라다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지만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사랑과 존중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인내하고 참아가는 생활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저는 이틀 전에도 2017년에 출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란 구원의 서정책을 전시를 찾아온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의 2박스가 나갔는데요. 그 책은 쉽게 쓰려고 했지만 내용이 어려워진 책입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한 분이 자기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을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인은 10여 년 전에 사별했고 목사의 집안이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교인들에게 당해서 수많은 재산을 잃고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히말라야에서 명상을 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신부들도 목사들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사람이 한 교회에 속한 집사라는 것입니다. 전시 기간 중에 찾아온 다른 한 분은 미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불교에서 얻어지는 명상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없이 자신의 영적인 타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지?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전시 현장에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식종된 오늘날의 교인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교회는 아무 일 없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현장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았다면 잘못된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실종되어가는 이 세대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를 같다고 보는 혼합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때로는 교회를 멸시하는 행동을 스스로가 하고 맙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런 사상에 빠져 있다면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거듭난 성도라면 그러한 사상에 빠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비참하고 죽게 된 삶을 각성하고 깨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이상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말이죠. 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잘못된 믿음에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갔구나. 내가 가진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회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일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기독교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양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어둡고 험한 이 세대에는 사꾼들도 많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에 빠진 자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죽음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함께하던 교인들과 교회 안의 분열과 사건과 사고의 충격과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잘못된 신앙교육과 생각으로 예수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왜곡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내가 중심이 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내어놓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권면드리는 분들 중에는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목사라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위로 대신에 책망을 합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뜻으로 권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용서하며 참고 인내하는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나운 염소와 같고 이리와 같다면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 같은 분들에게 저는 애통한 마음을 품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의 권면을 받아들이겠죠. 성경에 덧비춰진 찬송가 중에는 내 주의 나라라는 제목의 찬송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곡이 좋아서 가끔 흥얼거리기도 하는데요. 이 곡은 티모시 트왑이라는 분이 가사를 쓴 찬송가입니다. 그는 위대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경험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손자였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와 부수적인 자잘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불량한 교인들을 공징을 하려다가 자신이 심무하던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다투는 목사와 회중들이라는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딸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활멸을 느끼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견디며 먼 이웃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침묵 가운데 지켜보던 아들 티모시 투하 씨는 훗날 예일대 총장이 되었고 뉴 잉글랜드의 첫 신학교인 엔도버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인들은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애통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처럼 가슴 아픈 교회사의 이야기와 청소년 때 경험한 저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마도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타락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저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아낌없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 노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가슴 아픕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목소리나 근엄하게 깔고 자기가 그 어떤 큰 목회를 한다는 그 자부심 가운데 어깨에 힘을 주는 잘못 길을 걸어간 목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종말의 날에 주님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에 빠져서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책망하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않고 이를 갈망하는 소망도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를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애통한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유로운 의지와 뜻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된 소망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패역한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복음과 부흥의 불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담한 마음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